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대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근데 그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먼저 어떤 섭리 가운데 그 만남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쭉 기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도 섭리가 작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사건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었고, 또 사울 개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임해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삶의 결과물들을 주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믿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나귀를 잃는 사건이 사무엘을 만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 집안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죠.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을 만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만나게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어떤 작은 실패들에 너무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펼쳐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삶에 소소한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결코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구를 만들었죠. 근데 이 전구 하나를 만들기까지 무려 20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에디슨이 그 실패했던 그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디슨의 한 말이 무엇이냐면, 실패라니요, 나는 단지 전구가 왜 빛을 안 내는지 2000가지의 원리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도, 실패들을 통해서도, 또 이런 나귀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 그리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펼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작은 것 잃어버리는 것, 실패하는 것, 이런 데 매이지 말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잠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눌 원래 본래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누가 봐도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나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흔히들 말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교만하기 쉽고 또 그것들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이 형성해 놓으신 외모 그리고 머리의 비상함, 이것은 분명히 어떤 면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만 있다면 사울과 같이, 우리가 너무나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그 겸손함을 결국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죠. 그러나 그의 준수한 외모와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외모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사회를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좋은 면모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사울처럼 외모가 준수하고 이렇게 출중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럼 또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원래 이름이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람도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약의 사울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인 반면에 이 신약의 사울은 외모가 아주 엉망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역사 자료나 뭐 이런 사료들을 보면은 대략 바울의 그런 모습이 대머리에 키도 작고 그리고 몸에 이렇게 질병을 안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가 질병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질이 있었다 그렇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몸에 병도 있고 외모도 별로고 또 말솜씨도 그의 탁월한 지식에 비해서 그렇게 탁월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또 스스로가 인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겐 또 무엇이 있었냐면 남들보다 탁월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 가장 명문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탁월한 스승 밑에서 수학을 하고 그것이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그가 열심히 있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났을 때 그의 출중한 그런 지식, 율법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집약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서신서들을 기록해냈죠. 그래서 무려 신약 성경 정경으로 인정된 12권이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약의 사울에 의해서 그렇게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출중한 것,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지금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은 하나같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이단들과 싸우기에 가장 적합한 서신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를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서신들, 그런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런 출중한 지식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런 일들은 어쩌면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분명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부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갈릴리의 어부들, 사도 베드로나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면모가 이렇게 확 도드라지지 않는 그냥 일상의 어부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붙들리니까 또 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비범하게 기독교 역사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출중한 외모를 가진 것은 분명히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좋은 면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식도 없고 좋은 외모도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지식이 있는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 그리고 어떤 평범한 사람, 이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그들의 그런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이 어떠하든지 이 필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완전한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든지 내가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외모가 출중한 것이 교만으로 드러날 때에는 문제가 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낮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출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변화받은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중심이 없다면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쓰임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감화를 받아서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새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변화된 마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분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당신이 가지시고 당신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빈부의 어떤 귀천의 차이 없이, 배우고 못 배운 것에 차이 없이, 외모에 관계없이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정욕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거룩한 삶의 동기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세계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의 특징은 정규 신학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정규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영국의 신학교육이 점점 자유주의 사상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오히려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믿음도 자꾸 이렇게 신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 근대 그리고 현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신학에 이런 자유주의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문서비평이라는 그런 학문이 이렇게 신학 분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성경에 대한 그런 의심, 이게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전체 나오는 기적은 진짜 기적이 아니라 그냥 설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많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상들이 신학교에 계속 유입돼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영국의 그런 무너져가는 영적 기반을 다시 세우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히려 신학교를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찰스 스펄전을 신학교를 못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이 자신의 그 부족한 지식을 어떻게 채우는가? 영국 역사상 가장, 세계 역사상 가장 유수한 그리고 뛰어났던 청교도들의 그런 책들, 청교도 목회자들의 설교집, 그리고 신학자들을 다 섭렵하게 된 거예요. 그 장서들을 그가 계속 읽고 읽으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본문을 읽고 자기가 설교 준비할 때 필요한 어떤 인용 구절이 있으면,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근데 어느 책의 어느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는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출중하게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돼가지고 그런 능력과 더불어서 이 선포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선포의 그런 위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깨어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영국의 한 세기에 또한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찰스 스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특별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책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가장 귀한 재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외모나 그리고 그냥 내가 가진 지식이나 많이 배운 것이나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갈릴리 어부들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 하늘의 비전을 예수님께서 품게 된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의 복음서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굵어진 이 근육들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그물을 확 펼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 성실함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성실함을 가지고 바다 위로 그물을 확 던지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꿈을 꾸셨냐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비전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특별한 재주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런 성실한 면모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만큼 열심히 부족한 사람이 또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나도 목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스스로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침잠이 너무 많으니까 새벽 기도하는 건 나에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내 안에 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열심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소원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고 성령님 만나고 싶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런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열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불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 불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불을 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붙들고 성령의 도움으로 갈고 닦으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미래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혹시나 실패한 영혼들이 있다면 실패한 영혼들에게 불을 주시고 앞일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